교우 여러분, 오랜만에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잘 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잘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말이죠.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덕담이자 인사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이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말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인사처럼 매번 듣는 말이 되면 어떻죠? 너무 흔하고 흔한 말이 되어서 식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설령 안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례 주고받고 맞는 인사말에 삶을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말하자면은 너무나 길고 또 이 긴 이야기 다 들어달라고 하기에도 좀 미안하고 또 긴 이야기 다 말해본들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남겨진 이 문제들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인사말로 대충 묻어둔 삶을 다시 파내기가 싫고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 그 표는 무엇입니까? 대충 묻어버리는 그런 대답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떠신지요? 이때 우리는 즉각 우리의 형편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 형편을 보면은 어떻죠? 힘이 좀 빠집니다. 힘이 나는 분도 있겠죠? 저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보다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미약하고 미미한 존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좀 더 심하게는 어떻게 되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고달픈 나, 그리고 눈만 뜨게 되면 나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들 소식에 비하면 나는 매일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사사시대의 백성을 구출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이 오늘 우리 자신들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혼탁한 그 시대에 이 작은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왕이 최초로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가리키지요. 그 시대의 가장 큰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비춰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여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으로 옹립된 사람은 없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왕이 계셨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에 매번 반복되는 이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강조점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좀 살만하게 되면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시 악을 행하기를 반복한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지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미디안 자손에게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인가요? 참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야 살 수 있을 지경입니다. 산성을 쌓고 보호해야지만 겨우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구름같이 나타나서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토지 소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이 메뚜기같이 마치 애굽 땅을 온 땅을 덮었던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이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 궁핍의 악순환이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고통의 이유를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른 신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가나안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섬겼던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참담함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에도 구원자를 부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그 장소를 상세하게 알려주죠. 어디인가요? 그곳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다름 아니라 이곳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종교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의 집이거나 바알의 제단이 있던 곳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땅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 숭배를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기드온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곳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 직접 운영하는 바알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참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바알 숭배자가 편만했던가, 온 땅을 물들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이죠.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주셔서 바알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어른이 바알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참혹한 지경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자로 바알의 제단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을 부르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 한번 보세요. 읽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틀 안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타작은 해보신 분 있죠?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래서 겨가 잘 날릴 수 있는 곳, 넓은 들에서 하게 되죠.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사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볼 수가 없지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약한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12절 말씀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워 떨고 숨어서 타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 돼보셨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져 묻습니다. 그것이 13절이지요. 말씀이 길죠?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면서요. 그렇게 불러내실 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이적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세 번째는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 맞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대답 대신 다시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방금 큰 용사라 한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15절에 다시 질문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 주여,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다지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의 집은 알고 보니까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미약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가졌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기드온은 자신도 10명의 종을 거느렸을 만큼 힘과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적에 대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듯이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공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부르시면서도 이 말씀하셨고요. 보내시면서도 이 말씀하셨고요. 함께 일할 것이다 하시면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살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요? 바알을 위해서 제물을 섬기던 그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뀐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이 불살라지는 제물을 보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드온은 기쁨이 아니라 큰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왜 두렵고 슬픕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장차 일어날 구원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개인 기드온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 위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달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살리신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번째, 소명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루어지며 최고의 표징도 최고의 은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죽지 아니하는 최고의 은혜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과 작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과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내게는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기적적인 표정을 그리고 급진적인 상황의 급진전만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 슬프고 그리고 세상에 압도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뜻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알겠고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거대한 시대의 조류 앞에서 겨우 운신하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복음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큰 용사이고 싶으나 세상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미미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혹한 시대에 작은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큰 용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 모든 일은 어찌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한 이적은 뭡니까? 나를 위한 사랑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살려낸 이 은혜가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영광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센 용사입니다. 용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가라, 세상의 구원을 전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일을 합니까? 무슨 힘으로 삽니까? 기도원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으로 일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와 헌신과 길이 참는 인내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합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는 허탄한 자유를 세상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것을 따른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배반합니다. 그것들은 속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은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샬롬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함께하는지 않느냐? 내가 함께함으로 얻는 이 너의 힘으로 샬롬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구원의 삶을 살아내거라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이 부활의 은혜의 표징을 확인하면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